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헬라 철학,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불신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철학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면 요즘 시대에는 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정치가 굉장한 세상에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주류가 중심이 된 교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나뉘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절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온전한 진리다, 온전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유행하는 철학의 능력이 아니고요, 오늘날 발전된 과학의 능력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권력도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 붙들겠다, 나는 십자가밖에 모른다,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라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라라고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강력한 도전이지요. 십자가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이 능력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찾는 이 문화 때문에 이와 같은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미성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 찾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영적인 미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 바로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선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하는 것이 꿈이고, 또 성도님들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 문 걸어 잠그고 교회 못 오게 했을 때
여러분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도 교회 못 오게 하니까 교회 주변에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교회 못 오게 되었을 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중보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뼈아픈 굉장한 직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된 건 굉장히 큰일이지요. 교회의 분열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많이 봉사를 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도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소문도 있고 또 보게 되는데 성숙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또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서 쪼개졌다, 나뉘어졌다, 이런 소문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하셨습니까? 새 가족이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이단 말고, 신천지 말고 새 가족이 교회를 분열시켰다, 그런 경우는 없죠. 대부분 교회가 나뉘게 된 이유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 좋은 분들이 이 교회가 나뉘게 된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가족 때문에 분열되었다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 사역을 한 교회가 분열된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전도사로 부임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인사를 딱 드리니까 저한테 삿대질을 막 하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왜 왔냐? 여기 왜 왔냐? 이러면서 교회 분열시키러 왔냐? 막 이러면서 누구 편 되려고 왔냐? 이러면서 막 둘러쌌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욕도 하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고 있었는데 또 반대편에서 또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또 막 저를 막 또 이렇게 막 붙잡고 실갱이하고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조용한데 그 교회가 예배만 끝나면 서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그때부터 막 싸워요.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성도님들이 맞나? 이러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때가 있었는데 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교회에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하시는, 봉사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나눠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그 교회는 새 가족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육신에 속한 자야 미성숙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신학적으로 분류한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연인,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숙해져 가는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라고, 성도님들은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에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의 여러분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해와 수용이죠.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시기와 분쟁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이해와 수용에 가까운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분쟁과 시기에 가까워 하는 사람 머리 떠오르십니까? 저 사람은 분쟁과 시기에 가까워. 저 사람은 이해와 수용, 용서와 사랑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문제가 없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이번에도 새가족 전도축제 즐겁게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사람과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차이는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시기와 분쟁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십시오.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몸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문제와 또 관계의 어려움들 분명히 있죠. 관계가 있으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것 같은 문제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배경을 이해하셨죠?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과 시기가 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현실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아침에도 함께 일어나시고 속상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갈등 없는 교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자. 바울이 분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빼고 첫 번째 부류가 신령한 사람들, 두 번째 부류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필요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필요한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고 또 아침에 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잠들기까지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행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된 물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을 파듯이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교회를 분열시켰던 주된 이유, 심고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따라가고 아볼로 따라가고 그러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정말로 좋다더라 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지금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식물 키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키우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자라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려면 육신에 속한 자로 남지 않고 신령한 자로 되어 가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로는 잘 된다라는 성공 케이스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지금도 인정하고 의지하고 두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갈등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보다 정당하고 바른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바로 성전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문제보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여러분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요,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아서 정말 깊은 사람이라서 다 수용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라고 오늘 말씀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아무리 작은 구역 모임일지라도 문제 있는 사람이 항상 있죠. 어려움 주는 사람이 항상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받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은 참 우리에게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는데 그렇게 막 분열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이해하고 수용하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주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저의 마음도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갈등도 또 어려움들도 문제들도 걱정도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